주제는 부르심, 콜링, 소명,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런 주제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0 민주항쟁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1일 KTV 특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즉 역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참으로 무겁고 엄중하고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6월 11일 날 더불어숲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인 탈성장교회의 저자 이도영 목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패친인데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서 전국 개신교 신자를 동원해 열린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된 것을 향해서 장문의 메시지를 올립니다. 지금이 개발 독재 시대인 50년 전도 아니고 문명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유의 집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런 목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집회를 여는 것도 꼴볼견이다. 그렇게 하면서 메가처치들의 일탈 행위를 평가합니다. 1만 명의 성가대, 오케스트라, 온갖 CCM 가수들,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신자들, 거기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고 서울시장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축사를 하고 경기지사도 와서 축사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운다며 대형 메가처치를 세습한 김삼환 목사가 축도를 하고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설교 통역을 하며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고 극우 종교 권력 집단의 우두머리에 속하는 극동방송 김장환이 주도를 한 대환장 파티를 보게 되었다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애굽 제국에서 히브리 백성을 해방하여 생명과 평화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모세 지팡이를 가져다가 말도 안 되는데 사용합니다. 앞으로 개신교인들 모두 모세 지팡이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그 전부터 기도회 때 이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부러진 막대기 거기다가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여러분 드라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의 집입니다. 이 라헬의 집에 라헬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갈 때 훔친 게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드라빔. 이 드라빔을 훔쳐서 그 아버지 집에서 가요. 이 드라빔이 뭐냐 하면 그 가정의 팔레스타인의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우리 이 라반의 집에 있는 행운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뭔가 우리가 말하는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겠죠. 부적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드라빔의 뜻은 육성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빔 들어보셨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걸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기독교 서점에서 또 팔게 되겠지요. 그래서 참 답답다. 이제 할 게 마케팅으로 할 게 없어서 이것까지 갑자기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다니. 조금 있으면 또 십계명도 팔아먹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개신교의 무속화. 목사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극하는 지금의 기독교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다 성도들이 제대로 판단이 안 서고 또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설교가 성경 공부의 교재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과 개신교의 교회개혁실천연대, 불교계의 시국법회 야단법석, 이렇게 해서 종교계가 깨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수만 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12구 용산 참사의 원흉인 서울시장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린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한 것이요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Learn to live right.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너희들은 배우라. See that justice is done. 정의가 행해지도록 하라. Defend widow and orphans and help those in need.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라. Defend. 근데 영어 성서는 그 뒤에 이 다른 뜻이 있다고 해요.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씀이 붙었는데요. 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에 다른 번역본의 해석을 뒤에 곽주로 달아놨는데 뭐라냐면 무도한 사람들을 처벌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defend widow and orphans.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 주고요. and help those in need.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라.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라. 이 말의 다른 각주는 뭐냐? punish cruel people. 무도한 사람에 향해서 처벌하라.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너희들의 화려한 예배도 싫다. 1만 명의 성가대도 싫다. 목사의 설교에 아멘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야단법석 기도하는 것도 싫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원 헌금하는 것도 역겹다. 온갖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 예배, 무슨 예배 하는 거 전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가치 없다. 교회 와서 아멘, 아멘,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손이 깨끗해. 이런 소리 하는 것 더 이상 피곤하고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한 것이 뭔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7절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1장 17절. 다시 말하면 효도하려면은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LA 갈비 사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빨이 안 좋아서 LA 갈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효도하려고 2만원씩, 3만원씩, 10만원씩 들여가지고 제가 LA 갈비 구워 드릴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부드러운 거, 싸도 부드러운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는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 앞에 재물 가져오고 너희들이 다시 예배라고 만들어서 월상 예배니 무슨 예배니 만들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무슨 예배 온갖 것 만들지만 그거 나하고 필요 없다. 너희들 그때 기도해봐라. 내가 기도 듣는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때 너의 기도를 들을까? 내가 어떤 때에 기도에 응답을 할까? 그것은 무엇이 올바른지 배울 때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이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건지 교회 와서 배우라.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우라. 성서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안 배우려 하고 안 가르치니까 이상한 것도 가르치니까 무지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무지가 신앙을 낳는다고. 이 정말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무지하면 종교가 생깁니다. 우상을 믿는 종교, 미신의 종교를 낳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가공된 하나님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사리분별하라는 거예요. 배우라 이 말은 무엇이 올바른지 사리분별해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전 세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인류의 공동자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국 땅에 보존하면 되잖아요. 안전하니까. 호수 만들어서 거기에 이 오염수, 깨끗한 오염수를 거기에 넣고 관광지를 만들면 경제적으로 돈도 되잖아요. 거기에 별장도 짓고 배도 띄우고 그 방사능 오염수로 염수호니까 광어도 키우고 우럭도 키워서 오시는 손님께 저렴하게 제공하면 되잖아요. 왜 온 인류에게 방사능 오염물을 먹인단 말인가?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 설교에서 오염수 반대 설교를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 오염수가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한 것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그냥 박수치고 목소리 높여서 찬송해야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죠. 정치와 종교. 그래서 종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분리의 이야기는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 33인 민족 대표들이 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불교,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각 종파의 대표들이 3.1 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왜 종교 분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을 다스릴 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합니다.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선교사님들 당신 마음대로 포교하고 선교하는 자유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선을 다스리는 거에만 간섭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정치에는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신앙 그 포교는 마음대로 해라. 절대로 우리가 부정한 것, 불법인 것 이런 것 너희들 이야기하면 안 돼. 정부에 반대하면 안 돼. 그럼 너 쫓겨난다. 그러니까 너는 신앙만 전파해. 종교만 전파해. 그렇게 해서 종교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 분리가. 종교인들이 제대로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길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맨날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맨날 교회 가서 나는 손 씻어서 깨끗해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눈을 감는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손 씻었다 하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이 손에는 피가 가득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정의를 행해야 된대요. 정의. 우린 정의라 이야기하니까 뭐 밖에 나가서 법관이 제대로 법대로 뭘 판결하고 검사가 뭐 하는 것, 검사가 제대로 잘못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잡지 않고 죄 있는 사람만 잡는 것, 이런 것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정의는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어서 서민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 이거 정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말로 상생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그들에게 교회가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법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녀들도 문제가 있으면 벌하고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벌하고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무죄를 판결하고 같이 동업해서 돈 한 푼 벌지 못한 약한 자들은 감옥에 가고 주가 조작을 해도 남편이 검찰총장이라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법의 평등, 부의 평등, 도시와 시골의 평등 이것을 교회가 말해야 성도들이 말해야 하나님이 듣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헌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쓰기 하고 나는 성경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참
답답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정의, 평등, 자유, 평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화를 말해야 듣겠다는 거예요. 나와 이웃 사이의 평화, 평등 이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신앙적 쇼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고 평등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이야기하면 맨날 빨갱이 공산주의 뭐 이런 그런 소리 그만하고 법이 제대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가 불이라고, 부정이라고, 불법이라고,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침묵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외치는 것. 맨날 내 자식이 잘되고 대기업 취직하고 내 자식만 공무원 합격하고 남의 자식들은 못되든 상관이 없고 그런 세상은 공멸하게 됩니다. 공멸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니? 너희가 예수를 믿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상은 너희 자신도 바꾸고 너희 가정도 바꾸고 너희 나라도 바꾸고 너희 공동체도 바꾸라는 겁니다. 정의의 공동체로, 평등의 공동체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듣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사회 약자를 위한 디펜스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방어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부는 복지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복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복지를 담당해야 합니다.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해요.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사회사업하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들이 사회사업하는 뭐 삼성에서 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뭐 삼성 문화복지재단 뭐 때문에 하겠어요? 진짜 복지에 관심 있어서 할까요? 예, 기업 이미지 제고입니다. 우리 이미지가 좋아야 우리 물건 잘 팔리잖아. 자기 물건 잘 팔리기 위해서 문화 서비스, 복지, 알량한 복지 서비스 그들이 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월 몇십만 원씩 정기적으로 몇십 년씩 후원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현대가 그런 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하지 않고 세금 많이 거두어서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세금의 정의입니다. 약자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이런 시대 역행을 보면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인가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고 공동체가 거기로 나가지 않으면 그 집단에 속한 신자들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13절, 12절, 13절, 이사야 1장 12절, 13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피가 가득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배우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의미 없고요. 기도하는 것 의미 없고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것 그냥 사교 모임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오늘 제가 읽은 사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기드온을 준비하면서 소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선택된 것이 위대해서 많이 배워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수천 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특출날 것이 없는 기드온. 근데 그가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 자신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6장 15절에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므낫세에서 가장 약한 가문이고 우리 가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나는 서울대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나는 서울 법대 출신도 아니에요. 나는 시골에 있는 여기 이름 없는 그 대학에서 나왔든지 대학도 못 나왔어요. 저는 그런 주류 집단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니까 콜링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이 진짜 보잘것없는 이름 하나도 없는 가문이거든요. 힘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 힘 하나도 없는 우리 집안뿐만 아니고 나는 우리 집안 힘없는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놈이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부르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거대한 미디안 족속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적국이라고 우리를 맨날 침공해서 우리의 모든 미를 우리의 모든 재산을 앗아가는 적국 미디안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콜링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의 정의를 외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의 약자를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 강한 정부에다가 정의를 외칠 수 있고 공의를 외칠 수 있겠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일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시키려면 제게 도움을 주셔서 군대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무기도 주고 자금도 주어서 이 일을 성사시키시지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약한 저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킨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제가 비참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겁이 나갔고요. 지금 이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요. 타작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포도주 즙틀에서 지금 밀 타작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한테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숨어서 지금 밀 타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빵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막 절하면서 부자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로 그냥 미디안을 정복한 그런 위대한 용사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 일을 도저히 지금 못합니다. 제가요 그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들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란 변명을
거기에 대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거부를 기도원이 직접 합니다.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옷도 안 해지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주시고 해서 이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한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했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희는 그들을 묶고 있는 공포와 비겁함과 악의 사슬로부터 그 백성을 해방하여야 하리라. 이 음성이 우리가 지금 들립니다. 우리 민족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이런 현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너희는 한국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그들이 비겁해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 속에서 정의를 이야기해라. 그들을 해방해라. 이 부르심에 우리는 사실은 귀로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떨리고 괴롭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어요.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드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공동체에게 이런 소명과 짐을 지우는 것일까? 우리는 나를 이런 것에 적합하지 않아. 사람 많이 모이는 집단, 메가처치, 이런 것이 변해서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을 강조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힘을 내어서 이런 불의한, 부정한 것, 여기서 도전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겠지. 나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읊조림이, 내면적 읊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내가 무엇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르심, 이 콜링, 하나님의 소명은 그냥 우리를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가 이게 모였다는 것,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부르심의 핵심은 그냥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너를 불렀다. 내가 그냥 너를 부른 거야. 네가 뭔 대단해서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야. 그냥 불렀다는 거. 부르심의 핵심은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기드온처럼 내가 무엇으로란 질문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란 물음을 사실은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도움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도 그 일을 너와 함께 진행하겠다. 이런 확답이, 이런 확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주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시나요? 오늘의 기드온인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묻고 또 묻고 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바닥까지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우리 보고 그냥
어렵지 않아. 싸우지 않아도 돼. 나팔 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원처럼 나가서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한미일이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방이요 우리의 동맹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강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도원처럼 우리를 콜링 불렀다는 것이 해답입니다. 히틀러와 그 일당들의 기세가 등등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디트리 본헤퍼는 기도원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나치 숭배가 국가를 휩쓸고 있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다른 도움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위대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유명해지려 하지 말고 존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명성,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할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해답입니다. 부르셨기에 그의 행하심을 보며 나팔을 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독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세상을 덮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도원처럼 보게 되는 것은 나팔을 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부르시면 다 된 것입니다.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내지 맙시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나약하다고, 가장 작다고 힘을 잃지 맙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팔만 불면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 부는 것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땅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 이것을 향해서 나팔 불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룹니다. 콜링,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나팔 봅시다. 약하고 미약하고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지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